저기 드럼이랑 베이스 잘 나오죠? 네. 오늘 응답받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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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시는 김정희 목사님, 또 우리 은혜 받을 모두를 위해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예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상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며 은혜의 문도 응답의 문도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과 진리의 상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곳마다 예물과 시간과 마음과 아버지 신앙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버지 그것이 상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최병규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뜻대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국민이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의 힘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무더운 날씨에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대사자 원로 목사님 기르기 쉬하지 않게 하시어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자, 교육자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는 경찬팀과 장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6면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김종기 목사님께서 위대한 일을 꿈꾸라 다윗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눅눅한 주일 오후 많이 졸리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라 요셉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라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라 나오미처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을 꿈꾸라 다윗처럼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위대한 일을 꿈꿔서 위대한 행동을 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아주 폭력적이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합니다. 그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이미 4명 있었는데 얼마 전 큰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유약하고 병에 걸려 시름시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낙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대학 교수는 그 학생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가정의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베토벤이 어렸을 때 일찍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래서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행의 터널을 많이 통과한 사람. 26살에는 청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겼고, 류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체가 구부러지는 병도 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베토벤은 이러한 불행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킨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음악의 성자,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음악의 거목이 된 사람. 고난을 통하여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음악의 성자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악성 베토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선별한 이유는 그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위대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실수를 한 이후에 더 위대해졌고 죄를 범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고 또 왕국을 통일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실패한 이후에 그의 더 성숙해짐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더 거룩하고 순결해진 모습이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기가 껄쩍지근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잘못이신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케 했다고 사무엘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런 것을 차지하고, 분명한 것은 큰 유혹과 시련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여 그 일로 인하여 전염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한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이 대대로 다윗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게 되느냐? 첫 번째, 다윗의 행동이 어떠하였기에 그를 위대하다고 하느냐? 죄를 회개하였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였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죄였다,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점검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갈 때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인구조사
군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뽐내고 싶고 자긍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거였다. 또한 인구조사를 하면 반드시 속전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3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인구조사는 이렇게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요?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책을 받았다. 내 마음을 내가 공격했다. 내 가슴을 세게 쳤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깨닫자마자 그는 회개하는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유에도 항상 그는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칭합니다. 요압 장군도 다윗을 향하여 왕이라고, 왕이여, 왕께서, 왕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다윗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잔말 말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율법을 알려고도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부당합니다라고 부하 장군이 말해도 더 강하게 빨리 해라 재촉하는 것이죠.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충원이 통하지 않게 됨을 알고 인구조사를 9개월하고 20일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만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다윗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옮겨드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무릎을 꿇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높은 사람일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짐은 실수하지 않는다. 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의 왕들이 했는데 다윗은 죄를 깨닫고 나서 왕이신 하나님, 종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작은데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로 결석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작은 돌이 빠져나오는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다 할 만큼, 그런데 그 돌은 너무 작습니다. 죄는 작은데 그 파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 중에 빠진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작은데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느냐. 다윗이 유부녀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느냐. 그러므로 작은 죄는 없다. 모든 죄의 대가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는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대함처럼 우리도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들부들합니다. 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사납고 우악스럽고 맹수 같고 말하는 건 깡패 같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등치 깍두기 같은데 웃으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 순한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 얘기를 잠깐씩 할 때 들어보면 한 가닥 두 가닥 했던 분들인데 많이 말랑해지셨습니다. 왜? 회개하고 온전하게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 욱하는 모습으로 화를 낼 때 보면 저분이 장로님이신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양입니다. 양.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사자, 생판 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 작은 죄에도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29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팬데믹, 전 세계가 감염으로 고통하고 있고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대의 구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나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음모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명령은 변치 않았다는 것,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정죄를 멈추고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고 이 시대의 죄악을 품에 안고 통곡하고 울 때에 이 바이러스의 창궐함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했고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맞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야 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접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고통과 절망이 너무도 많은데 그 절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슬픔을 당한 자가 있는데 슬픔을 준 자가 없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없다. 책임지는 이가 없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책임자가 없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고, 사고로 부모, 형제, 어린 자매들을 질병으로 잃었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을 때, 위로자가 없는 때가 가장 더 고통스러워지는 때입니다. 높은 자리는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과 영향력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극심한 가난과 절망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득한데 세상은 부유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 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들을 해결해 주니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고, 좋은 보험에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과속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삶이 이렇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서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통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남들 하지 않는 누리는 삶을 살려고 돈을 더 사랑하게 돼서 사람들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부부, 공부에 실패한 학생들을 볼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책임을 같이 지려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 책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만 세상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며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아내의 잘못, 남편의 실수를 감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권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셨는데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셨으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나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느라 책임지는 인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질병은 제거되고 내 탓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는 꺾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쥐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책임지는 기도를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동성연애, 폭력과 학대, 불법과 타락에 우리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그 문제를 놓고 책임을 지고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신 책임져 주는 삶. 우리의 어린 자녀가 장독을 깨거나 유리창을 박살내도 부모가 책임지면 아이는 다시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해도 경찰서에 끌려가도 선생님이 찾아가서 책임진다고 하면 아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주면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책임져 주면 고난을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 때문이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더 돌봤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랐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다시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역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도 안 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소독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마스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마스크를 써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전도할 자를 전도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시 책임지는 행동, 책임지는 기도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는 책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책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책임,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모른다, 망난이다 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책임지는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기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번제를 드리며 다시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성공할 때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 나으면 은혜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더 아프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면 정말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윗은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에 땅과 또 소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림이 재앙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상달되게 되고 막혔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배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입니다. 매일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자락이라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차후에 이 장소를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였는데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죽음의 자리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헌신하였더니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예배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우상의 굴레와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는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야 너도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참 좋은데, 너도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한번 가보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이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잘 온 것 같아라고 그렇게 느끼는 시간, 하나님이 그 심장에 가슴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그곳에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세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분이 죄 없다, 깨끗하다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되고, 깔고 앉았던 저주가 끊어지고 7길로 도망가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것이 사라지는 회복의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의 가정도 복되게 해 주실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시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아직도 싸우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고 문제가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에 실패함으로 여전히 미운 사람, 여전히 다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졸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힘을 내서 찬양하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이지 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가면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드리고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데,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고문을 당하는데, 지하교회, 가정교회 위험을 무릅쓰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여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모여서 합심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가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진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난이 끝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묶음은 끊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질병은 회복으로, 병만은 떠나가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린 시절 제가 제일 싫어했던 칭찬의 말이 장군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말이 싫었냐 그랬더니 며느리감, 이렇게 장남의 며느리감, 이렇게 순진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을 칭찬으로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군감이라고 칭찬을 하면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는 장군감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깨우실 때는 착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칭찬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옆에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그랬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당시에는 얼굴이 희고 몸이 야리야리하고 안경을 써야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소독놈처럼 생겨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린 시절 또래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장군감이라고 부르시는 권사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얼굴이 크고 훤하다고 좋아하십니다. 저도 권사님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 이 시대에 왜 우리들을 하늘비전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시 헌신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데 무릎을 꿇고 달려나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분명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누군가 다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비전 교회는 우연히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기도와 회개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다시 책임지는 인생 신앙이 되기 위하여, 다시 더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삶이 죄를 짓는 삶입니다. 못했던 동성연애자들의 큐어 축제를 가을에 다시 하려고 한답니다. 코로나가 더 진행되어야 되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모두가 평등해지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예배 드리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더 신실해지려고, 더 책임을 지려고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이는 없고, 더 죄를 짓고 싶어서, 더 흥청망청하고 싶어서, 더 삶을 죄악으로 끌어가고 싶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되어도 좋을 듯합니다.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느냐? 기도하는 사람. 교육국에서는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잔소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고한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에 계속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천국에 가서는 만찬을 즐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회개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배드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고 찾을 때에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세 번 하여 통성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예배하는 자, 다시 더 뜨겁게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첫사랑의 때를 회복해 달라고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던 때를 다시 기억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대의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지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 교회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아버지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그래서 흥왕하게 하시고 책임지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시 한번 더 정직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진정의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며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며 사업은 잘되고 복되며 자손들이 아버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고난 이후에, 실패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밀한 죄, 그냥 간과하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다. 저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는다라고 저들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책임을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식하며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칠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해 주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곳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 예배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받고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손붙들어 위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앞에 다시 감사로, 헌신으로, 10의 1조로,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나눌 것 허락하시는 주님, 더 풍성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더 큰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재리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도 순식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확 당겨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질고 재난 환란이 떠나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가정의 가난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바람처럼 구름처럼 또한 강수와 같이 일어나고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